생명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어떤 위로를 얻고 뭐 힘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종교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 종교는 그냥 마음의 평안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뭐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런 차원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는 종교, 또 생명을 얻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이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건이에요.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고 안 빼앗기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키고 있을까? 이게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만 열심히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죄를 지었나 보다. 예수님이 아마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우리들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화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때문에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담이 없어진 상태죠. 화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화해의 죽음이에요. 아주 대단한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으로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 혼자서 뭘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교회에서 뭐 이거 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금방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부터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더 부자가 되어야지, 더 건강해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부자가 되고 뭐 건강도 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틀렸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또 물질도 축복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난 여전히 가난해. 나 여지까지 부자가 안 됐어.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 다닐 때 여전히 몸도 아프고 건강하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더 아프고 이런 분들은 시험 들어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닌 분들은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자꾸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예수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뭐 교회 성도들 탓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시험 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자유를 찾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구름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뜨거운 불 기둥을 일으키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짐승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여러 위협으로부터도 구해주셨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가야 될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예배 드렸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그 예배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자고 한 거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삶이 감사가 없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이 나오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 또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 없고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신광야라는 곳에서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또 얘기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막막해지고 그러면 뭐 좋았다 나빴다 해지고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밥 더 잘 먹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뭐 마음껏 물 마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가는 도중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내 마음에 안 든다 힘들다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렇게 안 되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자꾸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 부자가 되려면 좋은 직장 이제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면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막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배불리게 만들기 위해서 갈증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게 맺고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거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이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고문을 받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왜 천황 앞에 절하지 않느냐? 여러분 안 하니까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차라리 죽음을 택했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불석에 던져졌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가? 이 사람들한테 뭐 목숨이 2개였고 3개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뭐 때리면 안 아프고 불석에 들어가면 안 뜨겁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떤 상황이 처했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생명이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하죠.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뭐 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전 시대보다, 우리 할머니 세대, 그 이 세대보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살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것하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서 무슨 신앙을 가질까? 무슨 믿음을 가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형편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형편되는 대로. 옛날 분들은 형편이 안 돼도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이 생명 지키려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뭐 이제는 5년 이후에 보면 교인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고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굳이 힘들게 바쁜데 어렵게 차려입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이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다닌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지 나 모태 신앙이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그냥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 오지, 성도들도 전화 오지, 귀찮아서 한 번은 얼굴 비춰줘야지. 그냥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또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래서 모임 가니까 좋네, 사람들 만나서 좋네. 그래도 다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나? 되는 대로 다니면 되지 내 형편대로 다니면 되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쉽게 교회를 떠나요.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옛날 분들의 믿음인데 이제는 교회를 안 가면 어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믿음을 버리게 되고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쉽게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딪히게 되고요.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뭐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야지 하는 분들 보면 그게 싫어서 좋은 교회 간다고 하거든요. 사람들과 만나는 거 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찾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가요.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새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성자입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님처럼 생겼습니까? 이 대답이 실망인데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양복도 입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제 속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듯 마음도 있고 뭐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저 사람 막 그러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저도 기분 나쁘고 막 그래요. 상처 있고 막 화도 나고. 근데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 했다고 해서 나 듣기 싫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도 역시 마찬가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섭섭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면서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다듬어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나는 인격이 된 사람이고 뭐 나는 거룩하게 성자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나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누구 때문에 나 이기 싫어.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뭐 이래.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예요. 핑계는 누구 때문이냐 그러죠. 핑계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이제 포기하고 다른 교회 간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때문에 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사모님 때문에 못 가요. 뭐 성도 누구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싫은 소리 해서 나 못 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교회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하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요. 나 이래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 간다 그러지. 자기 때문에 안 나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가 지켜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 교회 떠날 수 있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저 사람은 분명하지. 저 사람은 확실해. 이러면 제가 걱정이 없는데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들었다고 섭섭하니까 또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까?
이 사람 또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어떨까? 늘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믿음이 있으면 지키지.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누가 줍니까? 어디가 살 수도 없는 건데.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번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 30년 다녔다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만 나와도 믿음이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믿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교인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생명 얻었고 이제 신앙 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19장에 보면 완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늘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교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종교 생활보다는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랐죠. 일단은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걷지 않아야 될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세리는 부자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부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했고 물론 삭개오도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더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야, 내 가진 재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다 줘버리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못 놓았습니다. 붙잡고 있었죠.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목표를 바꿉니다. 부자가 다가 아니구나. 부자로 사는 것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게 부자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속였다고 한다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못 찾았어요. 자기 정욕에 지금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부유함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되는 것, 그냥 돈에 눈이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돈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람 대접을 안 해줘도 나는 돈이 최고야. 돈만 벌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욕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지금 건강하고 젊고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남은 때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맞는 삶이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 하루만 남았어도, 오늘 살다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는 것은 쉬운 게 또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제시대나 그 6.25 때처럼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들이, 죽어있는 우리의 영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다시금 깨어나야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